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우리 5절, 6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냥 시작했으니까 그거 다시 읽으십시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은 네 가지 분쟁, 네 가지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 보세요. 왜 싸우고 왜 분쟁하고 왜 힘든 삶을 사는 줄 아세요? 1절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근데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국가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 속에서 싸우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않느냐. 정욕, 욕심.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욕심이 발전하면 탐욕이 돼요. 탐욕.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똑같은 야고보서 1장을 펴봐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 15절을 봐요.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임신을 해요. 욕심이 임신을 해요. 임신한 아기는 속에서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욕심은 잉태가 되면 아주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욕심이 내 속에 자라고 있을 때 그 꺾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사망, 죽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보세요. 어떤 사람 욕심 부리다가 진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그 욕심 때문에 주님 안 믿다가 영원한 지옥 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한번 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 그 질문 자체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멋있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젊은이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율법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봐요. 여러분 율법은 몇 계명이에요? 전부 다. 그것도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율법 몇 계명이에요? 토탈 10계명.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왜 그래요? 뭐든지 자신 있게.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서 진짜 우선순위 되는 계명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예? 1계명부터 4계명.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한마디로 1계명부터 4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을 둘로 표현하면 그렇게 딱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 자, 순서는 조금 다르셨지만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 했어요? 그 계명들이요?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제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자기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 앞에서 잘 지키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주님 앞에 나온 동기가 너는 됐다. 너는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너는 영생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지켰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자기 부자인데 그 재산 나눠줄 수 있잖아요. 자기나 마찬가지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렇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돈이 많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제자들도 샤킹할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뭐였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중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답을 한 줄 아세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일반적으로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 믿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돈.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권력.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죠. 그 바벨론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도 그 권력을 잔인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 대바벨론 왕국이 100년을 못 넘기고 망했어요. 66년 만에. 그러니까 보세요. 권력을 가질수록, 돈을 가질수록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한국을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전시도 아닌 평상시에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게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정적들을 전부 잡아다가 처참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계획을 실행을 못한 거죠. 거기에 소위 보소라는 교회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버린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권력을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정부를 세운 얘기가 로마 13장에 뭐라 했어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 상을 주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저 일 한번 보세요. 나 지금 날마다 길하는데 저런 악한 저 세력들, 자기 백성들을 무참하게, 그건 2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주신 분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약 400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거, 우리 교회가 매달 이렇게 가난한 자 구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금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욕심,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욕심,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죽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이제 다 끝나면, 죄를 짓는 동안에는 없어요. 죄 끝나면 이제 죽음이 온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열심히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 하는 동안은 있어요. 이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 잡히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속에 욕심, 이게 생기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는 복이 안 돼요. 망해요, 망해. 안 믿는 사람, 그 돈 많은 사람들 그거 좀 풀어가지고 가는 사람 돕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 지어지고 오직 자기 죽으면 갖고 가요. 지금 워런 버핏 90이 넘었어요. 이제 자기 회장직 다 넘겼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같죠? 세상에서 저런 미련한 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 짧은 세상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속수무책, 저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과 권력이 저주예요. 저주.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가난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복이죠. 근데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부자가 한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자는요, 돈이 딱 우상이 돼갖고 있어요. 돈을 믿어요.
다른 건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세상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뭐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이 눈에 그 치킨, 뭔 치킨이지 그 치필레, 거기는 없어서 그냥 모든 도시에 그 치필레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 파운더가 참 신실한. 그래서 세상에 그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썬데이에 문 닫잖아요. 근데 그 창업주는 이제 한나라 가시고 그 아들이 40대 때 이제 모든 걸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 못 줘요. 변함없이. 젊으니까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보다 더 있으면 더 했지. 철두철미하게 1년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린 액수가, 내가 그걸 인타치 찰스 데니 목사님 그 인타치 매거진에서 봤어요. 몇 천만 불씩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요. 멋지지 않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신학 졸업할 때 그 졸업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닥터 리 라버슨이라고 테니스 템플을 창시하시고 정말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향을 미친 그 박사님이 한날 가셨죠. 그분도 볼티모어의 그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났는데 웬 아주 그냥 그 귀태한 한 50대 분이 이 넥타이를 탁 이제 옷을 벗고는 이제 예배 들어올 때는 양복을 입고 저녁 예배인데 양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왔다가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우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그 큰 교회당 베이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는 이미 메인테넌스가 있어갖고 교회에서 페이를 하고 매일 청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닥터 리 라버슨 박사님이 상당히 그 보기가 참 그 블레싱이 돼서 목사님한테 저 형제는 뭐 하는 사람이라니까, 저 형제님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 교회의 블레싱인지 모르겠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쇼핑몰 쇼핑센터는 거의 저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얼마나 물질로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업에 복이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와서 제가 가진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인데 분명히 성경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몸을 좀 쓰고 싶습니다. 주님 섬기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한 가운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이 교회 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부자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보세요. 부자지만 정말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거부라고 그랬어요. 11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기 전에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기 어렵냐 그러면 권력이, 그 재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이제 2절에서는 우리 속의 정욕, 이 욕심, 그것 때문에 싸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 와,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그래서 이제 4절에 특별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것은 육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에 교회는 누구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교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 위치를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국가적으로 막 남의 아내를 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긴 게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였어요.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그래서 여기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러면 무슨 간음? 바로 뒤에 따르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모르냐.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간음.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나의 친구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가 세상이라고 그럴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켰나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 근데 똑같은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조직, 세상의 유행, 세상의 시스템, 이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친구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친구를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맨날 다 신실한 진짜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다 크리스찬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친구, 안 믿는 직장 동료, 항상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어제 우리 브라더 줄리안이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참석했다가 잠깐 나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고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본이 돼야 되니까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아이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아이디를 딱 숨기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돌리고 소금은 고사하고 어둠의 자식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안 믿는 친구하고 가서 점심 먹을 수 있어요. 뭐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창피해서 기도 안 한다. 한 쉬운 예로,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그 친구가 하니까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그럴 때 이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조직, 세상의 유행,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근데 믿는 사람이 세상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산다. 이 사람은 세상을 자기 친구로 삼고 사는 사람이요, 이건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뭘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 근데 사람은 세상을 좋아해요. 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절대 대학교 가서 그들이 대학교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되는 일은 없다. 전부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사탄이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중 한 여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직접 대놓고 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니까 다른 애들한테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고. 그 인생에 지금 사는 모습 다 이렇게 들려와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런 게 뜨니까 조한 맥가더 목사님, 그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옛날에 주님 영접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도 안 바꿔졌다 이거죠. 성경을 봐라. 어디에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근데 진짜 영접한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 하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옛날에 주님 영접했으니까 거기다가 맞추고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이 에비던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으로 에비던스, 자기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선한 일,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4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잠깐 4장 17절 봐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으로 프루브를 하고 산다 이거죠. 근데 전혀 자기 삶이 안 바꿔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무엇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 디자이어가 바꿔져요. 디자이어.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 굉장히 내추럴해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큰일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 어떤 기도를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이 정말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됐는가. 변화가 없으면 심각한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확인을 해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오죽하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2장을 봐요. 아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는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소속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봐요. 1절에 보면 또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구별을 해요. 분별을 해요. 죽은 영혼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살아나면 알아요. 이제 분별을 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건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을 봐요.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게 함께 앉히셨다. 저 좀 봐요. 지금 이 6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자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육체가. 근데도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처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소예요. 그래서 필립보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가 다 이제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오기를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권도 받고 비자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기 와서 살 곳이 여러분 집이에요. 아무리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는 그냥 잠깐 머무른 거예요. 진짜 이제 살 곳이 이 미국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현재 이러고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미 주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퍼머넌트 애주레스가 어딘 줄 아세요? 헤븐. 이 땅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주소고 우리의 퍼머넌트 애주레스는 헤븐. 와, 내가 오늘 아침에 박스 뉴스를 제목만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이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보는데 거기에 어메이징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뉴스에 이터니티, 헤븐. 그러니까 이터니티, 그러니까 헤븐 앤 피직스. 명이 하늘나라인데 왜 하늘나라를
인간의 기술로는 갈 수 없는가? 내가 오후에 그걸 잠깐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도 피직스도 과학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지금 하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이런 거 지금 또 대부분 이걸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때 맞춰서 또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애드레스는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돌아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을 우리의 친구로 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요,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 성령의 하나님이 욕심, 우리 사람은 이 러스트, 이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5절에 영어로 보면 The Spirit, 소문자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가는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욕심, 그 출발점이 시기.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꼭 나도 가져야 한다는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시기. 저 사람이 큰 집에 사니까 나도 큰 집. 저 사람이 5베드룸 사니까 나도 5베드룸. 저 사람이 비싼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좋은 차. 분수에 맞게.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 이건 그 시기요, 그 시기가 욕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속 사람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의 결과는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시기, 이건 내 속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게 되고 결과는 자기에게 포기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근데 여러분이 이거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시기하게 되고 결국 파멸을 가져올 욕심에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록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욕심 갖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런 세상 때문에 세상과 친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래갖고는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사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6절 봐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봐세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봐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째가 뭐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하면 뭐 같아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아 갖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뭘 하십니까?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강구해야 돼요.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항상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그분께서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네보다 잘났다, 이게 교만인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요. 겸손은 구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결국은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아세요? 겸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세요. 간단히라도. 그 한꺼번에 오랫동안 기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은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의 자세.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차 타고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왜 입안에서 어물어물하고 있어요? 첫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순종을 하려고. 내가 금년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기뻐요. 제 눈에는 보여요. 아마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요거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식이 사사건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는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는데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그러면 그게 뭔 말인가? 구체적으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건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어서 있을 우리의 낮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